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를 갖춰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재앙이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로 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둡니다.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재앙은 여호와가 내린 것이고, 그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곧장 가지 않고 새끼들에게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암소들은 곧장 베세메스로 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집에 젖먹이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어미소들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도저히 우연히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소들이고요. 젖나는 소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지요.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연히 되어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을 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소도 압니다. 울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사사시대 말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그 암소들처럼 울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요. 오늘도 주께서 명령하시는 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